야곱은 형 에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예물을 보상함으로써 장자권 강탈 사건의 짐을 어느 정도 벗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스의 세일에서 같이 거하자는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반대편 방향인 세겜 성읍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이제 100세가 넘은 야곱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고 거기서 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모든 복을 주고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파자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는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를 거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땅에서 지은 농사를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여서 그를 겁으로 만듭니다. 재앙과 같은 이 기근도 이기는 아버지 이삭의 그 믿음 속에서도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도 자식의 근심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쏟고 속이는 그 20년의 세월을 이기면서 또한 철옹성 같은 그 형 에스의 용서도 받아낸 후에 드디어 그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듯 하지만 어느 날 레아에서 난 딸 디나가 그 땅 거주민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안정되었다 하는 시기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녀로서의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자녀의 근심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갈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도 많은 어려움과 또한 위험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목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그 자녀들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의 가족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 그 첫 번째는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먼저 야곱은 20년 동안 힘든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은 맞는데 그가 정말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양을 치느라 눈을 붙일 겨를도 없는 이 야곱에게 자식에 대한 교육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4명의 여인에게서 얻은 자식들만으로도 대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어디에도 그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들은 그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녀 양육을 맡은 이 두 부인 레아와 라헬조차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을 25년 동안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기에 그 사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본을 보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믿음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기도로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공동체에서 배우지 못하고 친정살이를 한 그 레아와 라헬은 누가 아들을 많이 낳냐, 누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라헬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어 돌아온 야곱은 이제 세겜 땅을 거주지로 신속하게 짐승의 우리를 짓고 그리고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의 강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일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그들이 정말 라헬이 훔쳐온 그 드라빔 때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주하고 있던 그 세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거스른 데 대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족속 딸들과 어울려 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도 디나는 세겜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세겜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 성의 족장 세겜에게 붙잡혀서 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임의로 여인들을 납치하여서 가두는 그런 술책을 부리곤 했습니다. 이제 막 이사로 온 그 이방인 야곱의 식구는 거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일경에서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그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거부가 되었다는 명성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또한 야곱의 형 에스도 또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올 정도로 그들의 세력이 사실은 막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이곳 세겜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과 거래를 하며 성 바로 앞에 땅을 매매하여 사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세겜 족속들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예쁜 딸이 이제 놀러를 다니는 것입니다. 세겜성에 오면서 그것을 본 족장 아들 세겜 추장이 디나를 그만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물에게 디나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당한 야곱이지만은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거로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물이 자기 아들과 함께 나타나서 너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너의 딸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저지른 일이니 너희가 아무리 큰 예단을 구해도 내가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이 서로 통혼하며 살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이 넓은 땅 다 너희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는 계명과 율법을 특별히 주셨는데 여자가 유혹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각되었을 때는 남자는 그 여인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율법이 야곱의 시대에 이미 적용되어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지금 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히위 족속, 함의 자손인 히위 족속에게 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있음을 꿈에서 보고 잠에서 깨어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한 베델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러 내가 이런 낭패를 당하구나 땅을 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교회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이성간의 교제와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코 자기가 원하는 그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화를 당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은 지금 이곳 세겜이 아니라 자기가 서원했던 베델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집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서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겠다고 한 베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 바로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 해결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그 말씀을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의 지혜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축복을 빼앗긴 결과 1900년이 넘도록 나라 없는 이방인이 되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떤 곳에서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무서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반쪽짜리 말씀이지만은 예배가 끝나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그 성경 공부를 책임지고 가르친 결과 2차 대전을 끝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불을 거머쥐고 그 작은 땅의 민족들이 이 큰 땅 미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 100년이지만은 일제 식민지와 6.25를 겪으면서 잿더미가 된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어머니들은 맞벌이 한다고 또한 그 계획을 막 세우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좀 더 풍족하고 또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하고 또한 좀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말씀 공부를 교회에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모두 학원에 보내면서 자녀의 성공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3, 40년의 세월이 우리나라에도 흘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대했던 그 자녀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를 짊어질 기둥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세워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으로 나를 감싸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성일 뿐입니다. 조그만한 물결이 다가와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성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가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어떠한 거센 파도가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지는 튼튼한 집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축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당신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나라의 기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생긴 문제, 그 두 번째는 아들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육과 노략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장 22절 그리고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들에서 돌아와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족장인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을 몰래 만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딸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우리와 통혼을 하고자 한다면은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는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은 할례를 했다고 한 것을 보아서 그것을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네 성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면은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남자가 한날에 다 할례를 행합니다. 거짓된 계약을 믿고 이제 이 고통만 지나면은 우리는 부자가 된다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이 제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때에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 단체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정표로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온 가족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고 할 때 그들이 할례를 일시에 했을 때도 이 사실이 만약에 외부에 알려져서 그들이 급습한다면 그들은
남김없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 할례를 이제 갓 이사온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 청을 받고는 한 남자도 빠짐없이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탐욕에 물든 무지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 그때가 우리가 무지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잘 모를 때입니다. 사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우리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조금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속일 때도 그들이 우리를 속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잖냐. 그래, 이때만 지나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탐심이 생기면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처럼 탐욕에 의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이 세겜 족속들이 거침없이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의 자식들의 그 복수는 정도를 넘어서 썩은 냄새가 나도록 하게 합니다. 시몬과 레위의 그 살육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아들들조차도 급기야는 그 성으로 쳐들어가서 각종 소와 양 그리고 재산들을 노략질하고 아이들도 잡아오고 여인들도 잡아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그 재물들을 끌고 하나님의 장자인 그 야곱의 장막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 족속 중에 전례가 없는 이 무자비한 살인과 약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장자권을 훔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자기의 죄의 자식들의 그 살육과 노략질의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평안해야 할 그 야곱의 노년이 살육과 그리고 약탈의 그 죄 속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설교한 것처럼 사람이 당한 만큼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그 넘어서 보복을 하는 죄된 습성이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비 그 야곱과는 달리 그 아들들은 도에 지나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그같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너희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가 나게 하여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하는 위험에 너희들을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과연 소리를 호되게 치며 자식들을 꾸중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힘이 없이 살살 달랬는지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아들들은 우리의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가하니까 하며 아버지에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집안에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디나는 당시의 나이가 16세가량 되는 요셉과 비슷한 나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 정도 나이면 시집을 가야 하는 나이인데 그 디나는 그런 홍기가 다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 족속 간의 그 비밀 계약이 성사되는 과정과 딸의 그 강간 사건에도 집안의 장자인 야곱이 어떤 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아들들의 행위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디나가 부모의 허락 없이 혹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주 어울려 다니는 그 이방의 여자친구들 너무 잘 알았을까요? 혹여 세겜이
계획적으로 잔치를 배설하여서 디나를 유혹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친구의 말을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일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어려서 배운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악의 도모에 가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도를 버린다면은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악의 그 계계에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부모에게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그 모진 당부는 바로 하나님의 당부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양육되어지도록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손님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디나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심판, 저지먼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이 디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없이여기고 오히려 더럽히고 추악한 탐욕과 복수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모든 죄악을 맑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야곱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나의 자자손손까지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말씀 없이 자라거나 디나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말씀을 잘 배울 기회가 없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례만 행하자. 그렇게 하면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보득인 그 세겜 족장의 말은 그들의 족속들을 모조리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할 것입니다. 속삭일 것입니다. 나와 통혼하자. 너의 딸을 나에게 주면 나의 넓은 땅을 너에게 주소. 우리가 매매하는데 아무 이상 없고 너희가 살기에 족할 것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죄와 통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되어지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튼튼하고 강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